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앞에 좀 읽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나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노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게르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게르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리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유 사역을 행하여 고쳐주시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가 하는 일은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잊지 않고는 곧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의 비난함과 정죄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곧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결국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이들이 바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본문에 해당될 때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병은 왜 생겼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병은 왜 걸리느냐? 병균이 들어와서 어떤 그런 게 돌아서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귀신이 돌아와 가지고 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내 어떤 부분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게 세균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또 내가 몸을 관리를 안 하고 함부로 막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또 어떤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해로운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이 와가지고 확 병을 일으키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어떤 내가 몸을 잘못 관리하고 어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틈을 타서 병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의학은 병이 생기면은 그 대증요법이라서 그 증상을 치료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오늘의 현대과학입니다만은 성경에는 바로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고 이래 눈 멀는 소경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병이 귀신이 들려서 생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왜 말을 못 듣고 왜 말을 못하느냐? 벙어리 된 사람이죠. 벙어리 된 사람도 길머거리 이 사람이 바로 말을 못 듣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그런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이다. 결국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청소를 하고 나면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것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그러면 쓰레기통을 갖다 우리가 이제 비워서 내놓으면은 수거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소각장에 갑니다. 결국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다 소각처리장 곧 불모 지옥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더러운 것은 다 불태워 없어버려 버림을 받고 깨끗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정결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들어가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더럽고 추악한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더러운 귀신이 결국 어디 갑니까? 바로 지옥불 마지막에 벽보자 심판대 불못으로 가게 되고 그 가기 전까지는 또 어디에 있느냐? 무지경에 다 들어가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을 귀신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 병에서 노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은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만이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게 되면 어찌 되냐? 병에서 점점 호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병든 자를 위해서 손 얹어서 명령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령이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 떠나갔습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이 바로 낫느냐? 아니죠. 어디 됩니까? 그때부터 병이 낫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되고 안 낫네? 아직까지 아픈데? 이렇게 되면은 또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병이 점점 좋아지는 상태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고 감사를 해야 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 병에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즉시로 바로 좋아지는 병도 있고 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어떤 일어난 것은 그 세균이 점점 소멸되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무엇으로? 처음에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쫓아내고, 그러니까 병든 자를 다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결국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 마귀, 귀신 우두머리, 사탄, 마귀, 이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낸다라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성령 모독자가 되고 성령 해방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라.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누가 고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친다. 구약에서는 병을 누가 고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병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다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이 나음을 입을지다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아픈 사람이 오면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꾸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땠냐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하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서는 계속 너희 조상들이 내 이름으로 나한테 기도를 해서 쫓아내 주기를 원했고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셨던 내가 바로 왔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명령하고 이제는 나한테 강구 안 해도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조건이 뭡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게 되면은 이제 내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은 다 병이 나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치료하시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치료하는 대신에 질병을 붙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은 내가 너를 치료하지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나는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질병을 갖다 붙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그리 됐다면 지금도 어찌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리어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서 질병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질병을 통하여 뭐하게 하려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민기 28장. 신민기 28장.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신민기 28장 58절을 보십시오. 신민기 28장 58절을 보면은 다 봅니다. 신민기 28장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지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십니다. 자,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집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왜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왜 그래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그 집안에 허락해서 뭐하게 하려고요? 깨달아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59절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어려고 그 질병이 중하고 어려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자, 6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신다. 자, 세상의 모든 막 이 질병들을 그 몸에 일어나게 한 것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코로나 19가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들어붙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예를 들자면? 근데 하나님이 들어붙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누가 했습니까? 귀신의 세력이 그러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야. 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인의 미운 놈아 너 혼 좀 나와라 해가지고 막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귀신에게 뭡니까? 사단에게 이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도 쓴다 안 쓴다? 하나님은 사단을 다 쓴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악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왜 일어났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 사람이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무조건 사랑하니까요. 어느 아이고 내 새끼야 또닥또닥거리고 뭐도 모른 채 주고 그냥 덮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때려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왜 해초를 때립니까? 미워서 때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왜 잔소리를 하느냐고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자녀들은 뭡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엄마, 왜 아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커보면은 안다는 거야. 커보면은. 결혼해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인간 사회도 이렇게 다 나타내는 겁니다. 자, 61절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천사를 사용해서, 귀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망할 때까지 내린다는 거야. 망할 때까지. 누구한테? 누구한테? 믿는 자녀에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말로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범죄하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갈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붙이고 이런 재앙을 붙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고 사단의 세력에 속지 아니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62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6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고 계속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에 어떤 살아가는데 자꾸 범죄하고 고의로 범죄하고 자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눈물고 말 못하는 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본문 돌아가 봅시오. 자, 돌아가 보시면은 23절에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물음표를 달은 이 의미는 뉘앙스는 뭡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을 보니까 이가 바로 성경에서 오리라는 그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라는 말이다. 곧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보고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들이 알아보고 바로 이가 바로 성경에서 오리라는 바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까지 1018페이지 1018 하늘을 창조하여 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 이야기죠, 그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무슨 있게 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이방에게 빛을 비춰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는 겁니다. 아멘.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곧 뭡니까?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묶임을 받은 모든 자들로부터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감옥에서, 그 고통의 감옥에서, 그 어려움의 감옥에서, 그 멸망의 감옥에서 다 나오도록 만들겠다고 예언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바로 눈먼 자를 고치고 말 못하는 자를 딱 고치는 걸 보고 바로 이가 그 이사야서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오셔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소경에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통이라는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왜? 그분이 바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0장 46절로 52절을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지나가니 왜 시끄럽냐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르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비록 눈은 못 어두워서 속이 되어서 내가 못 보지만은 내가 계속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눈을 뜨게 만들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계속 들으면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는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묶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했고 그분이 바로 창조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경에 예언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눈이 감겨서 영적인 눈이 감겨서 성경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성경은 안다라고 굉장히 자랑했고 성경을 통달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도리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왜? 영적인 눈이 감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신학과 교리를 따지면은 계속 그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하지 않고 신학이 뭐라고 해야 하느냐? 교리가 뭐라고 됐냐?
우리 교단의 신학이 이렇고 우리 교단의 교류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바로 오리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의 눈을 뜬다라고 기록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래요.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오늘날 신학은 뭐냐면은 오늘날 교리는 뭐냐면은 자기 교단의 신학, 자기 교단의 교리 가지고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치료하면은 그거 이단이다, 엉터리다. 바로 뭐 교회가 뭐 되면 무당이냐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눈이 감개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속 이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꼭 뭡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하고 똑같아요.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똑같아요. 안 맞다. 그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본문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오리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쓰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을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귀신은 귀신을 안 쫓아내요. 자기 편인데 쫓아내면 되는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 25절, 26절에. 그 귀신의 세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은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냐고 더 큰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병을 일으킨 귀신을 내보내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야 약한 자가 나가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귀신보다도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야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아. 그 증상이 없어지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찌 됩니까? 더 악해지잖아요. 왜? 더 강한 귀신이 돌아가기 자리 딱 잡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더 강한 귀신이 와가지고 그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내보내고 난 후에 자기가 그 집안, 그 사람 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더 병이 심한다라고 예수께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당 불러가지고 구다하면은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습니다. 왜요? 더 생기 돌아가지고 내보내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어찌 됩니까? 더 악해져. 상태가 더 나빠져. 시간이 지나면. 그 속이는 거라. 병이 나은 것으로 속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용하다. 아 그 무당 대단하네. 속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1년 지나면은 또 뭡니까? 계속 더 나빠지는 거야. 이게 사단의 세력이 하는 짓거리라고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라. 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하자. 그러면은 너희 아들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재판관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 아들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준 거라. 그러면은 결국 귀신이 나간 것은 누가 나갔다?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준 건데 그들은 그러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쫓아냈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세불이냐라고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를 도리어 정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27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제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는 읽을 때는 무슨 말인가 몰라. 아니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내보내니까 천사를 보내서 내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내보내줬는데, 자 그렇다면은 결국 너희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세불이냐 이 말인데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 내가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그 새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낸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새 이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오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을 계급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이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아멘. 자,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보다도 더 강한 자 성령님이 오셔서 묶어내가 쫓아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의 능력보다도 더 강하다. 아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바알세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된다.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찌 됩니까?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령 힘입어서 기초내는 것을 너희들이 바로 이것을 정죄한다면 너희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 3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까지 30절까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없대. 자, 우리가 사람에게 막 정죄하고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이 해방된 것은 다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다 용서받는다. 사람과 사람 간에 행했던 모든 잘못된 것, 죄,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그런데 결국 29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요한일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와 구원받을 죄를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받는 죄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모든 죄를 지은 것은 다 용서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 사함받는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랬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였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결국 먼저 3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를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혼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래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해방죄, 모독죄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바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뭐 한다고요? 이 세상과 천국에 가서도 뭐 한다고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부분에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받았기 때문에 관계없이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가려움을 받으면 복이 있다,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 자는 그 부분에 뭐가 없습니까? 상급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그 성령을 해방한 그 예수님 보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귀신의 왕이 힘입어 쫓아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단이다, 사입이다, 엉터리다 하면은 그런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그 부분에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정죄한 것이 있다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신학과 교리에 매여 가지고 이런 성경의 부분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해방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그들이 지옥 갈까요? 아니죠. 구원은 받으나 그 부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해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내 삶 속에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혀를 조심하라